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하였고 대면하여 보지 못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짓고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도 복음을 전하였지요.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찾아와 그가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존재를 듣고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정말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어려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가르치며 세워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번 주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감사 기도의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는 그들의 사랑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 땅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소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거기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감사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두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를 통하여 이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들을 위협하는 이단의 세력과 헬라 철학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치지 않고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시간, 매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의미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정하여 아침, 점심, 저녁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바울은 기도하였지요. 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2제자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알고 듣지도 못했던 이 조선 땅, 이곳에도 전해졌지요. 복음은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대부흥의 시기를 누리기도 하였죠.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보지 못한 대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 아마 바울도 예상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고 대면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고로새 교회를 위하여 빼먹지 않고 때가 되면 기도의 시간을 정한 그 시간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만 바울 사도도 아마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통장이 채워지고 우리의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 채워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채워져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이 주가 되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주변의 이방인들은 그들이 그 복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도 하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주의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있는 이 초기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라는 것이지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즉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신실한 자매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네 가정에 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언니가 그만 병으로 말미암아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들의 아버지도 곧 죽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갑자기 남은 이 조카, 아들 셋, 딸 하나를 이 자매가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기에 선교지로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뒤에 그는 이 조카 넷을 정성스럽게 키워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5년 뒤에 4명의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그중 3명이 바로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자원하며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10절로 이렇게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골로새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웠던 그 말씀, 그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미 바로 행함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배웠다, 내가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말씀, 그 믿음에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어디 위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든든한 힘과 능력 가운데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가뭄이 들어 물이 몹시 귀해서 이 농촌에서 물 때문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밤늦게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논을 살펴보니 이웃 논주인이 이 논둑을 터서 물을 자기 논으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사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꾹 참고 다시 그 밤 늦게까지 일을 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논을 또 살펴보니 그 이웃집 논주인이 또 논둑을 터서 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지하교회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한 번만 더 빼앗기 셈 치고 그 사람의 눈에 물을 먼저 데워주고 당신 눈에 문을 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었지요. 이 농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이웃집 사람이지만 먼저 그의 논에 물을 데워줍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또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는 집에 와서 잠이 들었지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그 고약한 이웃집 논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논에 문을 대주시다니요. 저도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도의 귀한 선행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는 길이 좁고 협착할 때가 많잖아요. 때론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고난당한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없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대신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였지만 그 일을 겪고 딛고 또 그 일을 이겨내는 그 힘은 그들의 위로의 말보다는 우리 속에 있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무런 사람들의 그 기로와 격려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단순한 찬양 한 곡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가사는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바로 우리 속에 이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세임 주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이 9절에 11절의 9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묵묵히 곁에서 무언가를 조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니 지금의 우리의 삶을 봐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고 무언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또 엉뚱한 시선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결국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즉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 끝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12절에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 가운데에 있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이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그 나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감사로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으니 성도의 마지막의 고백은 오직 감사인 것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개개인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럽 속담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저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도는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달아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 14절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그들이 성도로 세움을 입은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스승인 바울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이르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성장하여 지금 큰 도전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만 구원자냐, 예수만 믿는 것이 다냐, 율법도 지켜야 한다. 또 어떤 사상가들은 예수는 참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세주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함으로 입성하셨지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펴며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처럼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묵상을 통해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드려야 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전에 바울은 살았고 바울은 200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이 땅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기쁨이 되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결국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